오늘 말씀은 제가 주제를 바꿨어요. 왜냐? 너무 한국의 혼란과 위기가 급해서 이를 놓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주제를 바꿔서 주보 카피가 이미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조정을 했어요. 한국의 혼란과 위기,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관들의 탈선과 불의, 탐욕, 이것이 법관들의 부정과 부패, 이것이 원인이 아니냐. 법관들이 돈에 빠지고 붉은 사상에 물들어서 엉터리 재판으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슬퍼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했던 대법관이 나중에 보니까 50억을 먹었어. 50억.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국회의원이다. 나중에 보니까 또 50억.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도 믿을만하다. 나중에 보니까 20억을 잡수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재판을 하니까 다 엉터리 재판이에요. 엉터리 재판.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재판도 엉터리 재판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무슨 재판입니까? 빌라도 재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 취재하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요목은 18장에는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이 오늘 법관들의 재판과 같이 엉터리 재판. 참 안타까워요.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판. 최고의 재판. 그러나 엉터리의 재판이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재판이야.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형했어요. 죄가 없는데 사형이다. 엉터리죠. 그러나 이 재판은 올바른 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으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이거죠. 이 참 묘한 흐름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 심판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거 엉터리다. 그러나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 참 재미있는, 참 놀라운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예,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고 직분도 많으신데 진리가 뭐냐 할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 저주, 악,
죽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선포한 거예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한 대화는 죄가 없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대화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죄는 없다. 그러나 사형 선고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의 말씀이 오늘 2000년이 흐른 지금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다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하고 되새김하고 내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점검하고 교회 왜 다녀요?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요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빌라도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판입니다. 아, 엄청나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재판하는 재판이요. 예, 엉터리 재판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 없다. 그리고 사형 선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살리는 재판이고 죽이는 재판이고 죽이는 재판이고 살리는 재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따라오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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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흥분이 안 되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그냥 시간 낭비예요. 죽이는 재판인데 살리는 재판이었다. 예, 온 인류의 죄, 저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만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으로 예수님은 죽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죄사함과 영생이 이루어진다. 아, 이건 간단한 거 우리가 매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이걸 되새김해야 돼요. 다시 살리는 재판이요. 왜? 저주, 죽음, 파멸에서 구원하시려면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 내려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이건 제가 계속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판은 빌라도의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다. 그러나 빌라도의 재판은 우리를 살리는 재판이다. 엉터리 재판이에요. 그런데 살리는 재판이에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우리가 보면 빌라도의 질문은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에 대한 질문.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은 참으로 영생, 참으로 천국, 참으로 구원,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같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같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대로 매일 그거 확인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대다윗이 네가 왕이야.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그 원점에서 질문했어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현재적이고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럼 무슨 나라냐? 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트럼프가 막 내쫓고 야단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쫓길 염려가 없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죽어요. 근데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믿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빠지고.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가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려줘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낙원 세계 아니면 음부 세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상 세계. 이 세 가지 세상으로 지금 현재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어. 음부에 가 있어. 현재.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어요. 현재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 이 세 세계. 그러다가 역사가 쭉 흘러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땅에 묻혀 있었는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된다. 제가 이거 하면 100번 넘게 했죠. 외우시죠? 그래서 다 썩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봄철 되니까 다 솟아나잖아. 봄철 되니까 다 솟아난다. 시작. 봄철 되니까 다 솟아난다. 예. 봄철 되니까 솟아난 것처럼 땅에 묘지들이 구석구석에 다 깔려있어. 근데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물질 분별의 법칙, 원자 분별의 법칙, DNA 법칙에 의해서 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어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로 DNA를 통해서 몸을 회복시켜. 그래서 다 같이 손으로, 박권사님 정확하게 했어. 손으로,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는 영혼과 회복된 육체를 다시 재결합시켜. 그게 뭐예요? 부활체요. 부활체.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거야. 기독교 핵심은 이거야. 무슨
윤리 도덕이 아니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고, 그래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못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 오늘 교회 오면서 달려오다가 이 신호등에서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 찍혔나 안 찍혔나, 그거 신경 쓰면서 건너와요. 가면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경찰이 없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에 찍혔나 안 찍혔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찍혀가지고 벌금이 딱지가 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군대 얘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ROTC 4기 생으로 김신조 나올 때 전방 소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전방에 갔다가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서 웬 병사 하나가 해병대 해병대 그거 뭐 좀 세잖아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너 소위고 장교인데 너 뭐하고 있냐? 그 나만 쳐다보고 얼굴로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만둬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냥 불안하게 왔어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난동 부린 데를 잡아다 때릴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교라고 이게 뭘 하는가. 지금도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홍서령님이라고 소령이 계셨어, 소령이.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에 타고 있는데, 버스에 병사 두 명이 버스 속에서 난동을 부리고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소령인데, 높잖아요. 소령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소령 뭐 하고 있어? 병사가 저렇게 난리치는데.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같이 가다 보면 한국에는 전방에 검문소가 있잖아요. 검문소. 그래서 검문소가 돼가지고 운전수한테 운전수 스톱하시오. 그랬더니 운전수가 스톱해요. 그 검문소 앞에는 헌병들이 있잖아요. 헌병 일로 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버스에서 난동을 부렸는 잡아가시오. 그랬더니 헌병이 들어와서 잡아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결국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 붙잡혀서 음부에 빠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검문소에서 헌병들이 와서 잡아갈 때까지 가만히 앉았다가 헌병한테 넘긴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오. 그러다가 재림하셔서 이 마귀의 세력을 다 진멸해버려. 무정홍이 속에 집어넣고 구름을 타시고 승리자로 영광 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다 진멸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만민들이 함께 보리라. 만민들이 함께 보리라.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가까운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신앙을 확인시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윤리도덕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라. 다 좋지요. 화목하게 살아라. 다 좋지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재림하시고 준비된 자로.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확실하죠? 이사야서 11장과 35장을 보면 사막에 샘이 흘러넘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다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피날며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사랑에 그 나라가 오리라.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이 되리라. 그때가 온다 이거죠. 독사궁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의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다. 아니라니까. 다 같이 머리 흔들고 아니라니까. 시작.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들린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불당에 가서 부처님이 이루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남이 아베타불 관세음보사 이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가 보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의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가 보이느냐, 들리느냐, 눈에 보이느냐. 다 같이 시작.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들린다. 무용자는 다 같이 시작. 손 들고 시작.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들린다.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대답 안 하셨어. 어차피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만 빠지고, 물질에만 빠지고, 권력에, 돈에, 쾌락에 빠져서 이 진리를 못 알아듣고, 진리를 배척하고, 교만에 빠져서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고 종이다. 왕이고 종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언 되신 분이, 예언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전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요.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예언을 전부 이사야서 전부 그거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얼마나 좋은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을 알아듣는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세상 나라는 악, 죄, 저주, 마귀 사탄, 거기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 악과 죄와 저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 이게 좋다 뭐 하면서 안타까워요. 뭐 좋은 경기장이 있고 뭐 전부 연주장이 있으면 입장료가 수천 불이래. 어떤 분이 말하는데 뭐 유명한 가수가 왔는데 입장료가 4,000불이래. 와, 난 4불이라도 잘 안 가는데 4,000불이라. 그런데 사람이 맺혀서, 이야, 이게 잘못 빠지면 이렇게 돼요.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물질에 넘어가고 쾌락에 넘어가면서 살면 안 된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늘 강조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때가 있다. 그때가 온다. 이야, 놀라운 얘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있다 이거냐. 그러니까 사전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신앙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 회복된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왕노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성령의 분명한 선포는 장차 오는 세상이야. 장차 오는 세상. 다음 대계에 세상이 온다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세상 재판은 엉터리 재판, 빌라도의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빌라도의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다. 그러나 살리는 재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하루 일주일 앞두고 뭐 재판이 막 그냥 깔려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냥 뭐 양자 대결이 그냥 임박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원인이 뭐냐 따지고 보면 법관들의 탈선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정, 부패, 돈에 빠져서 붉은 사상에 물들어서 엉터리 재판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유명한 재판관이 나중에 보니까 억을 잡수셨어? 그러니까 가다가 억하고 죽는 거예요. 유명한 검사가 억을 잡수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사형 선고.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절묘한 복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드디어 마귀 사탄을 잡았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의 속에 접어놓고 그 위에 인봉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 무정의 속에 접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확인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믿음으로.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혼란한 위기의 때에 영적으로 태만해 있고 게을르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재림이 아주 가까운 이때에 준비된 자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깨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